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오늘 말씀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였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죠. 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지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게 했던 담당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왜 그들이 이렇게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한 자들이 로마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누가복음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증언대로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탈진하신 예수님께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면 그것은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그들의 최종 목표로 삼았었죠.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중도에 죽어버리면 안식일 전에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도에 죽어버리거나 빨리 가지 않아서 안식일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우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한 시간에 못 박아 죽이려는 계획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시몬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골에서 올라오는 중에 붙들려 십자가를 지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이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곳을 지나다가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갓 시골에서 올라와 어리숙하던 그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사형수 취급을 당하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봉변을 당했다고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운 없고 재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이 구레네 시몬이
정말 재수가 없어서 억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보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바울과 연결되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살다가 의도치 않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본의 아니게 감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 일이 부당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버겁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는 없는데 일만 하고 있노라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죠. 또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무조건적인 용서와 이해를 강요받습니다. 부당한 십자가가, 내가 질 필요가 없는 십자가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십자가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찾아오는 축복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헌신의 마음 없이 우연치 않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도 큰 자리를 요구하던 야고보와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온 어리숙한 청년 시몬이었죠. 제자 시몬은 도망갔지만 제자 시몬은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도망가서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또 다른 예비한 시몬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줄 이유도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내가 질 상황도, 내가 질 형편도 되지 않았을 때 우연치 않은 기회에 헌신하게 된 그 헌신, 우연치 않게 지게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몬이 억지로 받은 이 십자가는 결국 억지로 받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내게도 허락하시기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어느 모양이라도 우리가 짊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십자가로 인한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